2022년이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음 주쯤에서 이제 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1년간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죠. 이제 1년을 거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이제 횡단하는 배를 타려고 한다는 거죠. 한 승객이 타려고 그러는데 겨우겨우 배값을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이제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죠. 근데 자신은 배값만 겨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식당에 이제 배를 타게 됐으니까 도저히 식당에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가서 저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제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불이 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 배값을 준비하느라고 더 이상의 돈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었지만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낸 배값에는 이 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속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참 비참하고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져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너희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누리며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며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며 하시는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 가운데 살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해를 또한 마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을 누리되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 항상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앞서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과연 예수 안에서 받은 것이 뭘까? 안식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방금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쁨이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일까요? 아, 내가 기뻐해야지. 근데 내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이 결국 그렇지 않은 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거짓되고 또 어떤 위장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되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지내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니 그것이 없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누리는 첫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24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향하여서 호흡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흡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럴 때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잘 때도 호흡을 하고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갈 때에도요. 늘 행해지는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날 전쟁하는 가운데 가장 말이 많은 군대가 어디냐면 미군이라는 거죠. 왜 말이 많은 군대가 미군일까? 영화 같은 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폭탄이 있어요. 폭발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옷을 막 이렇게 입죠. 보호 장비를 막 갖추어요. 그리고 헬멧을 쓰고 갑니다. 근데 헬멧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달려있어요. 카메라, 마이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달려있어요. 그걸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았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선이 어떻게 돼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군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상황을, 나의 삶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살아가면서 왜 의문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의문이 생겨요.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근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래요. 하나님, 제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멈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교회에 좀 나갔으면 좋은데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 교회를 못 가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거,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께서는 화장실에 가셔서 큰 일을 볼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깊이 남아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웃으면서 끝났어요. 와서 선생님 아침부터 왜 이상한 얘기하세요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요, 지금도 계속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제 마음에 계속 남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묵묵히 지내도 괜찮아요.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에녹과 같이 365세를 살아가는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제하며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노라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자. 좋으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정말 많은 곳에서 쓰여지니까 굳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뿐이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우리가 그저 하나를 특정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이렇듯 이러하든 저러하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이러한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리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이것이 복이 되어지리라. 이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결말이 되어졌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되어지리라. 정말 이것을 믿으시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또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을 주시고 때로는 심판을 주시고 때로는 목마름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시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에는요 날마다 원망이 있어요. 날마다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 어떠하십니까? 마음 아프신 거잖아요. 마음이 슬프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너희를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과정인데 너희가 왜 나 자꾸 원망하냐? 왜 자꾸 불평하냐?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셔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로다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더 풍성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